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또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잘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좀 큰 비가 그치고 그래도 많이 좀 쾌적한 날씨가 되어서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2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룻기와 또 에스더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이 시간은 먼저 룻기와 에스더, 이 룻과 에스더, 이스라엘 역사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남긴 두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스스로 한번 먼저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룻기 그리고 또 에스더 말씀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적어보시고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생각이 또 잘 나지 않으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답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질문들의 답을 하는 시간 먼저 10분가량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만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너무 열심히 문제들을 푸셔서 제가 이제 언제 끊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 끊었는데요. 내용이 좀 이게 적어야 될 내용이 많으셨죠? 네, 룻기와 에스더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상당히 짧은 그런 성경 책들이지만 가볍지 않은 아주 중요한 그런 두 책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잘 생각나는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적으신 내용들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과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입니다. 자, 룻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죠? 자, 먼저 룻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민족 여인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동남쪽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저 모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그냥 좀 비켜달라고
그냥 자신들이 통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압 이 두 나라, 이 두 민족 사이는 서로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먼저 흉년을 피해서,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이 배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양새가 혼자 살겠다고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이 원수의 나라로 도망간 그런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말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또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 이 가족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다 또는 배신자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거의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그러한 가정에 들어온 이방인 며느리 룻.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면 룻은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버리고 원수들의 땅으로 도망간 가정의 이방인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집안에 이방인 며느리를 들였으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다 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여인, 그런 민족의 여인이 당당하게 구약 성경의 한 이 책의 주인공으로 쓰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성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수 같은 이 모압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참으로 친절했던 또 충성스러웠던 그런 룻의 성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답을 하셨죠? 과연 룻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처럼 성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평가한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룻은 얼마든지 이 고향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쫓아갔던 그런 효성이 참 이런 효심이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나오미의 명령에
룻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룻기 1장 16절과 17절 룻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효심, 엄청난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만 보면은 이것이 친자식이 하는 말인지 또는 이 충성을 맹세한 신하가 그 주군에게 하는 그런 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다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죠. 게다가 이 당시 룻은 이미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이 시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성품, 이 성품이 바로 성경이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 구약 성경 속 한 권의 책으로서 올려준 이유입니다. 즉 부모를 이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또 룻의 대단한 점을 또 뽑자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먼저 순종하기 전에 사실 이제 룻의 그런 성격을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자기 주관이 또렷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순종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룻이 한 순종. 답이 저기 나왔네요. 네, 룻이 한 순종 바로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이죠. 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룻은 상당히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결혼을 워낙에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뭐 결혼을 하고 뭐 남편이 죽고 뭐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룻의 나이는 아마도 여전히 20, 30대였을 겁니다. 여전히 늦지 않은 나이죠. 그래서 나오미도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모압에서 모압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잘 꾸려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룻에게 남아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쫓아온 룻에게 이제 훗날 나오미는 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바로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이 보아스를 이제 만난 이야기를 듣고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죠. 자, 그런데 보아스와는 나이 차이가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못해도 15년에서 뭐 한 20년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이 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명령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충성심을 보였던 그런 룻이 왜 이번에는 이러한 엄청난 순종을 했을까요? 만약 룻이 이렇다 저렇다 토달고 했다면은 이 룻과 보아스라는 이 관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효심을 담아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룻, 참 이 성품도 좋고 그 좋은 성품을 따라서 참 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룻에게 또 마찬가지로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처음으로 봤을 때부터 그녀가 그러니까 뭐 한눈에 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녀가 참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바라보면서 그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자신과 결혼을 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룻이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최대한 그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 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을 꼭 받아줘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듣고서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듣고서는 포기해버렸던 일이죠. 그 일을 보아스는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이것이 룻과 나오미라는 이 연약하고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살려주는 일이라는 그 참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에 보아스는 집중했습니다.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일, 바로 이것이 보아스가 한 일입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를 이 충심과 또 효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순종했던 룻과 또 그런 룻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훗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참 좋은 성품과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순종을 이룬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노총각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뭐 어떤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참으로 좋은 성품,
충성스럽고 배려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은혜 베풀어 줄 줄 알고 이러한 좋은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으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죠?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라 답을 하셨을까요? 네,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왕후가 된 그런 유대 여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룻과 이 에스더를 비교를 하면은 사실 룻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죠. 그에 비해 에스더는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사람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는 그런 책입니다. 세계 최강 최대 그런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미 이제 망한 나라인 이 유다의 한 소녀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된 것으로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하만, 그리고 그 계략을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와 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것을 돌파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물론 에스더가 참 나중 되면은 되게 용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알리고 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참으로 참 멋진 모습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어떠함, 에스더의 어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애초에 이런 기회를 얻은 것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기회를 얻은 것,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부터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삼촌 모르드게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르드게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정말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과거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막는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이때를 위해서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옛날 기록들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세운 그런 공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를 위해서 하만이
하필이면 이 높은 장대를 세워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느 한때에 이 모든 것이 겹쳐지도록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에스더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스더서는 이제 사실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보다는 오히려 모르드게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은 혹시 거기에 그 적으신 부분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적으신 것이 있을까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모르드게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이 그런 대쪽 같은 성격, 그리고 어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하만의 계략을 타파해내려는 그러한 용기와 또 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까 방금 읽으셨던 그런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는 또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힐 수가 없는, 도저히 왕비로 뽑힐 수 없는 그런 에스더가 이처럼 왕비로 뽑힌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또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룻과 에스더, 또 보아스와 모르드게, 이처럼 우리가 룻기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본 그런 인물들을 보면 사실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태생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따지자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비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등장인물들만 놓고 보면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때 사용하신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지난 12번의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류 모두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위해서 룻과 에스더, 또 보아스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의 믿음과 또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현재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룻과 에스더처럼 이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러한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된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 또 사랑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도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정말 찬양밖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참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에스더가 그때 어느 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치 우리 삶의 그 어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도록 날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달간 이 룻기 또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하게 쓰임받은 이러한 또 인물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이들입니다. 우리도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라서 연약해서 쓰러져 넘어져 낙심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나그네였지만 쓰임받은 이들, 연약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그네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섬길 수 있을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또 결단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떻게 살아내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룻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보아스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와 같이, 또 우리로 하여금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로 모든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